순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인데, 그럼 회개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참다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나라가 국난을 당했을 때 정말 국가의 안위가 걱정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합니다.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 섰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며 창하하는 그런 모습,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그 보좌 앞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속하게 수종하니, 두 발을 발로 가렸다는 건 겸손한 자세,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두 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 그리고 두 날개로 헐헐 날았다는 건, 창화했다는 것은 신속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도 보니까 영적으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와 같은 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배웠다고, 망하게 됐다고. 그때 또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콜링이라고 보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포위돼서 저 아수르에게 다 먹혀가고 저 온두막에 말하자면 이 참외밭의 온두막처럼 우뚝 서 있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의 이 패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지적받는 거, 이건 참 복이요. 누가 세상에서 말이요, 요새 다 자존심 강한 세대고 제멋에 사는 세대인데 뭐 교회 위에 목사 위에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계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서 그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제나 해초리고 책망이고 음성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 믿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새해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제 우선 17절까지는 유다의 그 정치나 사회 그리고 법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 타락이 제일 먼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 없이 소위 폐역 무도하게 돌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책망인데, 이건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왜 잔소리를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왜 잔소리를 할까요? 1. 사랑하기 때문에. 2. 미워 죽겠기 때문에. 3. 평소의 습관이기 때문에. 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는 저기 신호등이 노랑불이면 서야 되고 빨간불도 서야 되고 초록불은 손을 높이 들고 신속히 걸어가야 되느니라. 혹시 걸어가다가도 차가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해가야 된다고. 그건 날마다 뭔가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부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은 잔소리 같지만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생활이 대단히 단조롭거든요. 이 미사여구를 꾸밀 필요도 없이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별 방법을 다 쓰긴 하지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회개하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내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이상하게 우리 본성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알면서도 안 해. 알면서도 안 해. 그게 문제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어머니가 마당에다 콩을 널어놓고 말이에요. 메주콩 있잖아요. 콩을 널어놓고 얘야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동안에 콩을 콧구멍송에 넣지 말아라. 갔다 보니까 이놈 자식들이 코가 퉁퉁 부었어. 전부 콧구멍에 콩이 들어가가지고. 콩은 들어가면 불거든. 부피가 커져. 넣지 말라고 하는데 너 왜? 그게 바로 인간의 그 반역적 성향입니다. 아담으로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죄 있는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것이 복 있는. 자기라는 게 참 옛날 이 스승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자기가 철천지 원수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원수가 자기라는 거. 이 자기라는 게 빼버린 거. 자기가 없으면 공동체가 조용하네. 전부 정치인들은 다 자기만 내세우잖아요.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진영이 최고고. 그렇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합평한 것은 서로 그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할 말도 있고 한번 해대고도 싶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교회는 그래도 운영돼 나가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습관적 타성에 빠진 자들,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의 이 불감성, 그러면서도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걸 지금 책망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너울을 덮어써서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는. 천주교 가면 너울 쓰잖아요. 머리에다 하나씩. 내내 한 주간 뭐 거짓말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너울만 쓴다고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 가나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소돔의 간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소돔의 간원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 고모라는 죄악으로 심판받은 구약시대 양대 심판 중에 대표적인 사건 아니에요? 왜 심판받았죠? 소돔 고모라가. 왜 소돔 고모라 도시가 심판받았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죄 중에 하나는 음란죄, 동성연애가 판을 쳤던 그런 시대예요. 대표적인 죄죠. 동성연애가 머리 들고 나온 시대나 그 사회는 끝장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대낮에 말이죠. 무슨 퍼레이드, 무슨 축제? 퀴어. 발음하기도 희한해. 퀴어 축제란다는 거예요. 좀 좋은 말로 동성애 축제를 차라리 쓰지.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전면적으로 부각돼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시대는 이제 심판받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심판하는 임박한 시대인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어떤 점쟁이가 올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나는 점쟁이 말은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또 미래학자들 가운데는 2030년 안에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세계 전쟁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고, 또 뭐 이스라엘과 뭐 이란의 저항의 축들과의 이 싸움이 더 확대돼 가지고 만약에 불길이 계속 이렇게 퍼진다면 아마 이 대한민국 서울에도 핵폭탄이 떨어질 거고, 아마 전 세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은 곧 핵전쟁이고, 핵전쟁은 아마 세상 종말 전쟁일 것 같은데, 이런 시대가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방독면 하나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 뭐 우리 교회는 숨을 데도 없어. 지하에 저기 창고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 숨는다고 뭐 핵폭탄 터졌는데 뭐 거리는 안 들어올 거야. 다 들어오지.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잘 그걸 인식을 하고, 그런 아이고 뭐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지금 뭐 코인 시대고 뭐 AI 시대인데 뭘 그런 일이 없겠냐고, 그런 착각들 하지 마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 성경 묵상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성실하게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요새로 말하자면.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반대 생활하는 거죠. 기름 준비,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막상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미 다 문이 닫혀버렸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누구 보고 하냐면 유다 백성들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유다 사회가 음란방탕하고 폐역무도한 세상이 됐고, 오늘 이 시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다의 패망 직전의 사회와 방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뭘 회개해야 되는가? 먼저 헛된 제사 드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가 그 다음 절에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금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내용은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우리로 말하면 이 바른 예배 생활, 성공적인 예배 생활을 하십시오. 그런 말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장 4장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참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해야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형식적인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 가지고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아니면은 형식적 건덕굴로 드렸는가. 자기가 더 잘한다. 이 건덕굴 제사 드리지 말고 참된 제사를 드릴 것, 즉 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제사를 드릴 것. 마치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를 드릴 것. 새해 바로 이 헛된 제사 드리는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건 뭐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느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당에도 안 들어와. 예배당에도 안 들어. 화장실 먼저 가서 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 앞에는 예배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와서 뭐 사람 보러 오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엌에서 봉사하더라도 기도보다 앞선 게 없어야 돼요. 봉사자들도 아무리 봉사가 급하고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봉사의 직무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 앞에 베이게 돼 있고, 그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거 뭐 몸만 가고 마음은 안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찐빵으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노른자 없는 계란. 노른자 없는 계란을 어떻게 먹을까? 그 사람 노른자도 안 드신 분도 계시다는데, 아무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제사 행위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거 교회에서는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고칠 바는 고치고 바로 설 바는 바로 서고, 이런 그 예배 자세가 중요하죠. 더 하나님이 안심스러운 것은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분향은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태우는 행위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회개하지 않고 중언부언한 채 기도를 하거나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올삭은 매월 초하루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다 그게 형식화됐다는.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이 거룩한 예배 모임,
거기에서조차도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시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분쟁하고 교회 와가지고 미워하고 교회 와가지고 서로 다투고 교회 와가지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교회를 차라리 나오지 말지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불화목하고 그 말이나 되느냐. 그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가 버젓이 계시는데 서로 형제들이 막 재산 싸움하고 뭐 아기 다툼하면 그 자녀를 낳은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지 않겠어요? 내 배 아픈 자식들인데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없는데 그들이 서로 돕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을 텐데 거룩한 그건 뭐 인간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성회 아닙니까? 성회.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말이야. 형제를 험담하고 그리고 좀 이제 새해는 좀 말투를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사랑받는 아내의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노인들이 노년에 영감 할멈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니. 첫째는 영감님이라도 주방을 점령하라. 주방 요리도 해서 이제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주방을 점령하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그게 말을 예쁘게 하라는 게 말을 예쁘게.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그 말투 가지고요 남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죠. 진심보다도 말투를 놀라운 일이죠. 진심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말투에 남자들은 마음을 닫고 바람 피우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투. 그러니까 말투를 아주 보드랍게 해준 데가 어디죠? 거기요. 아무튼 술집. 네. 비싼 술집이에요. 그것도 룸사롱 같은데 아무튼 아주 돈 하루 저녁에 막 몇백만 원씩 퍼마시는 곳. 거기에 있는 마담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미소 짓고 그러니까 이 멍청이 이 남자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 부인들은 그걸 몰라요. 나는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심으로 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자기 말투는 생각 안 해. 전혀. 자기가 말한 것도 생각 안 해. 원래 나는 생겨 먹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뭐 죽으면나 모를 거니 어떻게 그걸 고치냐고. 그럼 차라리 죽든지. 죽지도 않으면서 말투를 예쁘게 하네. 세 번째는 농담을 잘하라 그런 말. 우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조킹. 너무 사람들이 진지해가지고 이렇게 유머를 받아들이지도 잘 못한 사람들 많아. 우리 예수쟁이들 특별히. 유머로 했는데 막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농담을 잘하네. 농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상대의 장점을 말해주는 장점. 누구든지 다 스트롱 포인트가 있고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점. 아, 형제님은 참 이런 분이 너무너무 좋다고 설령 책망을 하더라. 근데 이것은 조금 고치면 좀 어떻겠냐고. 그런 건 괜찮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되겠냐고 하면서 인상 쓰면서 그 다음에 공격하면은 오는 말이 이 고아에 가는 말이 곱지 오는 간 호미에 돌아오는 홍두깨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잘해야 돼요? 네. 첫째는 주방을 점령하라. 두 번째는 말을 예쁘게 하라. 세 번째는 농담을 잘하라. 네 번째는 말을 상대의 장점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네 개 앞자리를 합치면 주말농장이요. 잘 기억해봐요. 주말농장을 잘 가꾸라. 잘 갖고 주말농장.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살아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혼자 사는데 그게 뭔 소용 있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직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있고 아무튼 뭐 남자들 저도 이제 뭐 나보고 뭐 부엌일 별로 안 도와준다고 우리 집사람 벌면 소리 하는데 내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설거지는 꾸준히 하겠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라면밖에는 못 삶지만 요리도 좀 한 가지씩 배워가지고 빅 이벤트도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 요새 젊은이들은 참 잘하더라고. 김진현 어디 갔어요? 네. 아무튼 새신랑들은 요새는 뭐 벌벌 떨면서 뭐 가지 말라고 해도 부엌에 이 설거지통에 먼저 손을 넣고 요새 젊은이들이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출산할 때도 옛날 우리 때는 남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 살짝 열어보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거 보지 말라고 문 닫으라고. 요새는 같이 들어와가지고 태권지 다 잘라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건 참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그 고통 아내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 자녀의 그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젊은이들한테 좀 배우고 또 요새는 뭐 젊은이들이 뭐 상차림한 거 그다음에 뭐 설거지하는 거 굉장히 잘하더라고. 우리 아들이나 사이 보니까 잘해. 아마 그게 뭐 생존 비결인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교회에서 뭐 다른 데서 악을 행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싸우고 막 끌어내리고 어떤 뭐 총회를 보니까 막 서로 총회장에 말 우리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서로 총회장 하려고 싸우고 뭐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게 도대체 목사님들 모임인가 깡패들 모임인가 알 수가 없어. 저는 합동총회 하는데 어느 사람이 권총을 하나 장난감인 줄에 들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더라고. 총회 석상에서. 뭔 일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성애 가운데 악을 행한 거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겠냐는 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나 정말 진정한 순종함이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는 얘기는 이렇게 손을 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그 좀 졸음이 오거나 기도가 잘 안 되면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한참 기도하면 좀 더 되고요. 또 이 기도줄이 끊어지면은 소리를 좀 내니까 좋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잠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중언 번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나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중요한데 그 모양과 형식을 구애하지 말고 어떻게 되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율법적인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폐역무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그게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잘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기가 차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손을 높이 펴서 높이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했고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그러는가?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피는 뭐 직접적으로 하면 살인, 미움, 우리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네.
그 손에 피가 있으니까. 살인이 칼로 사람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말로,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적 살인도 있고요.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중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겠지만 회개하고 부딪히지 말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고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냐는 말. 회개해서 하나님이 받아주기 전까지는 그런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결론적으로 이제 참으로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아무리 엄청난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그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아주 붉은 선혈의 피같이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먼저 교회 오시면 꼭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설리신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Repent all my sins by the blood who shed on the cross for my sake. 나를 위해서 흘리신 당신의 보배운 피에 의지해 자백하니 지금 주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I believe in the blood. 나 주님의 당신의 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my sins. 모든 죄 완벽한 사죄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평안해져요. 진정을 했으니까요. 적어도 그 순간. 우리가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하죠. 그렇게 회개했으면 평생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한다는 게, 그게 우리의 한계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또 잡아가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인간과 같이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러냐고. 예수 믿는 것들 참 쉽게도 산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누구 다른 사람 듣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그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나는 절대 믿어요. 문제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쓰러지기를 잘해서 그게 문제지,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장이죠. 왜? 행위로만 죄 짓는 걸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심지어는 눈빛으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 또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이게 자칭 의인이라는 건 고도의 교만함과 죄인인 걸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면서 진정으로 잡아가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성화의 길로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시, 조는 분들이 딱 두 분 계시네. 다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홍같이 진홍 같은 그런 붉은 죄랄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고요, 이미 예수 믿고 사죄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연약성, 부패성 때문에 범한 모든 이 육신적, 정신적인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도 잡아가고 회개하면 이 말씀처럼 눈처럼 하얘지고, 오늘 눈 아침에 얼마나 깨끗해요. 삼라만상이다 깨끗하잖아요. 양털처럼 깨끗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제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데 영의 양식을 다 먹게 된다네. 영의 양식. 놀라운,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흡족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그 양식이 돼가지고요, 마음이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아이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는 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적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건 몰라서 그래. 정말 이 양식을 맛보지를 못해서 그런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죄를 끊어버리고 의롭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잘 몰라서 그래. 즐겨 순종하는 거. 금년 한 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메디테이션. 그래서 나는 치매 걸리기 전에 성경을 많이 외우라고 하는 주의, 요절들을 많이 외워두세요. 뭐 교육자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요절을 정확하게 많이 외워두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포함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을 암송하면서 메디테이션합니다. Memorizing and meditation.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듣지도 알지도 못한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 뭐 새해를 이 확신 있게 걸어가라 이 말씀 드렸으면, 확신 뭐라고 했는데 네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모라이징을 많이 암송해서요, 그걸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양식을 먹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도 정확한 기도 간구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해에 이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통렬하게 회개와 순종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지난 2024년도에 묵은 모든 죄악들, 고질적인 습관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내 힘으로 늘 넘어지오니 우리 안에 내주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